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남녀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모임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주보이면을 참조하셔서 꼭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교제도 나누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번 했으면 됐지 뭐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하여 주셔서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집 가족들이 가끔씩 한자리에 모여서 보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컨셉이 게스트, 초청되는 손님의 실제 냉장고를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그 재료만으로, 그 안에 있는 재료로 셰프들이 15분간 맞춤 요리 대결을 펼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게스트 중에 그 냉장고에 요리로 사용할 만한 재료가 거의 없는 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셰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을 가지고 생각지 못한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가끔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같은 냉장고를 열어보면 신기하게도 그 속에서 하루 3끼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먹이신 기적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또 계산이 예수님의 은혜와는 얼마나 확연하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족함보다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능력도 늘 부족하다, 나는 없다, 나는 작다, 나는 적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부족하게 느껴졌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예수님인지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지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지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앞에 30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다 보고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제자들은 하루 종일 전도하고 사역을 감당했기에 몸도 마음도 꽤나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은 일만 시키는 분, 사역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쉼이 필요한 제자들의 상태까지도 세심하게 챙기시는 그런 분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어하는 봉사자들이 찾아와서 힘들다고 말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우리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참냐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먼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몰라주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피곤함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괜찮아 보이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웃고는 있지만 사실은 울고 있는 영혼들도 계실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버거워서 많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주님이 쉬라 하시는데도 이 말씀 속에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알아보고 육로로 통해서 배를 타고 있는 이분들보다 더 빠르게 육로로 달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웠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그만 언덕 위에 올라가 서 계신 것입니다. 아마 이때 우리 같으면 솔직히 짜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서 먼저 지금은 좀 쉬게 해주셔야죠, 이렇게까지 따라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다음 날 오십시오 라고 그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4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단순히 그들을 안타깝게 동정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창자가 뒤틀릴 만큼 깊은 긍휼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의 마음은 단지 무리들에 대한 형식적인 동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도 많았고 제자들도 피곤했고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보다 이들의 필요를 먼저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은 스스로 찾아가지도 어디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방향도 모르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그들의 요구도 다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눈을 들어 이들의 모든 것을 눈여겨 바라보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고달픈 인생들을 주님이 직접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인 로버트 스타인은 그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헤롯의 만찬과 예수님의 이 만찬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는 헤롯의 반찬 기사에 이어 아주 색다른 만찬으로 넘어간다. 이 만찬은 예수가 주도하신다. 이 만찬은 요새나 궁전이 아닌 갈릴리 야외의 완만한 언덕에서 열리며 중요한 사람들만 초대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 대해 자기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 헤롯의 만찬과는 달리 예수의 만찬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나건 그렇지 않건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베풀어진다. 모인 많은 사람에 대한 예수의 연민과 예수가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은 자기 입속만 차리고 생명을 얻는 헤롯의 연회에 극적으로 대조된다. 예수의 만찬은
초대교회의 기억에서 헤롯의 만찬보다 더 명성이 높기까지 하다. 이 만찬은 내복음서 모두가 기록한 유일한 기적이며 최후의 만찬에서 이 만찬의 의의가 드러난다. 즉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이 사건들을 미리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떡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떡만 주신 것도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도 보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시고 돌이 떡이 되라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음식만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배가 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때 예수님은 인간이신지라 예수님도 식사도 못한 채 지치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끝까지 영접하고 고쳐주시고 천국의 모습을 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어디까지인지를 헤아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돌이고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흩어져서 저들로 하여금 마을로 가서 무엇이든지 먹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 아주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에 틀린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이 말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그만한 것들로 이들을 채울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곧바로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은 이 상황을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 수를 계산하고 돈을 계산하고 그리고 불가능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아주 큰 돈이고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천국의 복음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병자들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가 여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낫는 기적과 함께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상황에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상처받을 일 없이 교회에서만 믿음의 사람들과만 좋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직장도 가야 합니다. 심지어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가야만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현실 앞에 예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도 좋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서 보자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를 흩어지게 해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든지 굶든지 하자,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이 배고픈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시각, 경험적인 시각,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았기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빨리 흩어지게 해서 각자 사 먹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불평도 없고 좋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각은 바라보는 그 시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한센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가능한데,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가능한데 이들을 먹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라고 믿는 우리들조차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면 어디서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실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병 고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도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냐, 믿고 의지하냐,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여러분들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가정과 교회 일 앞에서 계산부터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섬김 앞에서, 예배 앞에서, 헌신 앞에서 계산합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나, 내 형편이 얼마나 되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지금 이거 감당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산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계산이 믿음을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을 보게 하지만 계산은 현실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만 계산은 내가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8절에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 정말 하나도 없느냐, 작더라도 내게 가져올 것이 없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에서 아합을 피해 도망간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던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떡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것마저도 내가 오늘 하루 나무를 해다가 아들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나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자 빚을 감당하지 못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이 여인이 기름 한 병이 있는 것이 생각나서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정말 없냐? 내게 정말 없냐?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헌금하라 이런 얘기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떡이 몇 개 있냐 알아보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있듯이 어린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수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너무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 누구 손에 들려져 있냐가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였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충분하다 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그 작은 것도 크게 될 수 있다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는 모자라 보여도 주님 손에는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진 것을 내려놓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혹시 계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돈으로는 택도 없다. 이걸로 사람들 다 못 먹인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계산이 많은 사람에게서 시작되기보다는 순종하는 작은 손에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때론 복잡한 사람보다 단순하게 믿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꺼이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가진 것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적은 그것마저도 잃고 싶지 않아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점심 식사에 불과했지만 주님 손에 올려진 다음에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과 29절에서도 눈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보게 해주시면 되는데 베푸시는 기적을 먼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냥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에게 돈으로 사 먹게 하는 방법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처럼 너희 집에 있는 빈 기름병도 좋다, 한 줌의 밀가루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과부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은 아니었습니다.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실상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실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극히 작은 기름 한 병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시간이 있느냐? 눈물이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어떤 헌신이 있느냐? 누군가를 품을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적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작아도 된다. 내가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내게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이처럼 우리는 자주 큰 능력이 있어야, 많은 것을 가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움직이는 일들도 때로는 이름 없는, 그리고 이름 없이 드려지는 기도로,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로, 작지만 꾸준한 헌신으로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져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족함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적음을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감사와 질서를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모두에게 나누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충분해 보이지도 않았고 아직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채워진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충분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풍성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풍성을 여는 열쇠임을, 믿음의 문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2절과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모자라게 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버틴 것도 아니고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간당간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은 겨우 우리를 버티게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은 거를 잔반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는 부족하다고 했지만 나는 남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음식을 마음껏 먹고 부스러기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나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다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난 다음에 이 부스러기를 모은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광주리로 부스러기를 모으게 하신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돈을 누가 주셨는지, 누가 준 축복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을 이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것은 기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낭비하는 것은, 부스러기를 모으지 않는 것, 그리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차고 넘치게 주시지만 낭비하거나 과소비하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병이어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국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모았고 배고픔을 경험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친 자를 쉬게 하시는 분이셨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이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일하시는 분이셨고 감사 가운데 풍성하게 때워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자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빈들에 모인 무리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단지 능력이 많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병자만 아픈 자만 일으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때로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화려한 도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과는 거리가 먼, 여전히 우리 삶에는 빈들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넉넉함이 아니라 부족함과 기대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닌 이 빈들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은 넉넉한 곳보다 오히려 부족함이 드러나는 곳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도 우리가 많이 매우 부유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너무 넉넉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빈들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빈들에서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은 오히려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침도,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방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작아도 좋다, 부족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손에 올려지면 모자란 것도, 작아졌던 우리 것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과 제 물질, 제 기도, 제 눈물, 제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져 누군가를 살리는 떡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제 것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기억할 것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작은 것은 또 다른 은혜의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손에서 오병이어처럼 작아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아 보이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도 먹이시고 우리 교회도 세우시고 상한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자신도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리. 이 시간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를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계산과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가진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외면하지 아니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와 지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궁율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참된 공급자이심을 믿게 하셔서 광야 같은 현상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허함까지도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도원동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풍성케 하시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의 통로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함을 먼저 보고 현실의 한계 앞에서 쉽게 낙심하며 주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이제 내가 내 계산과 한계를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만 배부르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굶주린 영혼, 지친 심령,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공급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품고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참된 공급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을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계산만 하던 삶을 돌이켜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떼어 많은 사람을 먹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